그동안에 임송의 이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요. 연하자매가 많이 좋아져서 매주마다 이제 하양에 와서 주말을 보내고 올라갔었는데 아마 지금도 내려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올라갈 때 아기를 데리고 올라가서 직접 키우겠다고 이렇게 해서 오늘 아기를 데리고 올라간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이 단기 기억을 조금 기억하는 게 힘이 드는데 아기를 데리고 또 가서 키우다 보면 또 더 좋아질 거라고 기대가 되고 또 완전히 회복되어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해달라고 그렇게 연락이 왔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 한 절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서신 채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저희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친히 쓰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시고 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여름 수양회를 갔었는데 작년에도 수양회를 못하고 올해도 여름 수양회를 못하게 되어서 아쉬운 마음에 수양회를 못 가더라도 수양회 분위기라도 좀 내보자. 그래서 이번 주일부터 8월 한 달 동안은 다시 복음으로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8월 한 달 동안은 내가 여름 수양에 왔다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들으시면 아쉽지만은 그래도 수양의 기분이라도 좀 내볼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복음의 뿌리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앞으로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또 복음은 완전해서 다른 복음이 필요 없습니다.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라는 이런 제목들을 가지고 여름 수양의 말씀을 전하듯이 이렇게 시리즈로 말씀을 전해 보려고 합니다. 복음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이 복음이라는 것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서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을 보면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확실히 알리노니 내가 선포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아니하고 배우지도 아니하였으며 다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복음이라는 것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으로 복음의 뿌리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복음의 뿌리가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아마도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성경 말씀일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과 원수를 사랑하신 사랑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감동적인 사랑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인터넷에 검색에 들어가서 세기의 사랑이라고 검색을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사랑을 위해 왕위를 버린 영국 에드워드 8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936년 12월 10일 영국의 국왕이었던 에드워드 8세가 전격적으로 왕위에서 물러날 것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12월 11일 날 에드워드 8세가 영국 국민들에게 이를테면 결별 연설을 합니다. 근데 그 연설의 내용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의 도움과 지지 없이는 왕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수가 없고 그 무거운 책임을 짊어질 수도 없음을 잘 알기에 저는 왕위에서 물러납니다. 이게 에드워드 8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왕위를 버린다는 이 에드워드 8세의 방송을 들은 영국 국민들은 물론 전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에드워드는 한 여인을 사랑했는데 그 여인은 미국 태생의 패션 디자이너인데 2번이나 이혼을 한 이혼녀였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왕실과 의회는 대영 제국의 왕이 이혼녀와 그것도 영국 사람이 아니고 미국 태생의 평범한 여자와 결혼을 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다. 그래서 반대를 했습니다. 에드워드는 궁여지책으로 영국의 법에 평민 출신의 여자와 결혼을 하면 그 자녀들이 왕실의 상속을 받지 못하는 그런 특별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귀천상혼이라고 하는 제도인데요. 그래서 이 에드워드는 내가 평민하고 결혼을 하는데 내 자녀들은 왕실의 혜택을 일체 받지 못하도록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하고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드워드가 이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을 하고 싶은데 왕실이 반대하고 영국의 의회가 나서서 반대를 하니까 결국은 그런 내가 왕위에서 물러나겠다. 그래서 퇴위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왕위에서 물러난 후에 이 에드워드는 사랑하는 여자를 데리고 프랑스에 가서 프랑스에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1972년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 여자와 일생을 같이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대영 제국의 왕위를 버린 그 에드워드 8세의 이야기는 역사적으로 가장 충격적인 그리고 감동적인 사랑이라고 세기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감동적인 사랑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감동적인 것은 아마도 라헬을 사랑했던 야곱의 사랑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형의 복수가 두려워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친 야곱은
외삼촌의 둘째 딸인 라헬을 보고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게 되었고,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외삼촌에게 스스로, 외삼촌이 라헬과 결혼을 허락하시면 제가 7년 동안 한 푼도 받지 않고 외삼촌을 위해서 내가 무료 봉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7년을 일을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야곱의 나이를 계산해 보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무료로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야곱의 나이는 77세입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은 나이예요. 아무리 오래 살았더라도. 근데 77세의 나이에 한 여자를 사랑해서 인생의 7년을 무료로 봉사하겠다. 2555일. 한 푼도 안 받고 내가 일을 할 테니 결혼만 시켜달라. 눈물겨운 사랑의 이야기죠. 자매님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창세기 29장 17절을 보면 생각이 좀 달라집니다. 창세기 29장 17절을 보면 레아는 눈이 약하였으나 라헬은 아름답고 잘생겼더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구절을 다른 성경을 번역을 보면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라헬은 생김새가 예쁘고 보기에도 아리따웠다.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 라헬은 몸매도 아름답고 용모도 예뻐서 라헬은 외모가 아름답고 얼굴이 예뻤다. 라헬은 몸매도 빼어났을 뿐 아니라 얼굴도 예뻤으므로. 그러니까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무료 봉사하고 외삼촌에게 한번 속아가지고 또 7년을 무료 봉사하고 무려 14년의 시간을 라헬을 얻기 위해서 바쳤는데 그 라헬이 어떤 여자냐? 매력적인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몸매도 아름답고 얼굴도 예쁘고. 그러니까 이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나그네로 타지에 갔는데 거기 가서 외삼촌의 둘째 딸을 보고 첫눈에 반한 거예요. 너무 예쁘니까. 몸매도 미스 코리아 몸매고 얼굴도 그냥 너무 예쁘니까 성경에 오죽하면 예쁘다는 표현을 이렇게 썼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야곱이 안 그래도 아버지 집을 떠나서 마음이 허전하고 외로운데 그 예쁜 라헬을 보니까 그냥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눈이 돌아간 거예요. 완전히. 사랑에 빠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은 사랑할 만한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눈이 멀고 몸이 불편하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을 만한 그런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첫눈에 반할 만한 예쁜 여자를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예쁜 여자를 얻기 위해서 인생의 7년을 내던진 겁니다. 사람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합니다. 사람은 예쁘지 않은 사람보다 예쁜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아무에게도 자기 친구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의 사랑은 자기 친구나 애인이나 가족이나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고 하신 세상은 예쁘지도 않고 사랑스럽지도 않고 악하고 더럽고 추한 죄인들을 말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셨는데 누구를 사랑했는가 하면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그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를 따라다니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인 죄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다가 그 사람이 사랑할 만하지 않게 되면 변하고 버리는 게 사람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아무도 사랑해 주지 않을 죄인,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죄악으로 더럽혀진 죄인,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를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 또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허물과 죄로 죽어서 아무 쓸모가 없는 시체 같은 가치 없는 사람을 사랑한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할 만하고 예쁘고 가치 있고 그런 것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더러운 죄인들, 그냥 내버려 두면 영원한 지옥에 가서 멸망당할 쓸모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신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사랑하고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사랑하고 그 사랑이 변하지 않으시는 그런 사랑을 하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시려고 처음 계획하셨던 때가 언젠가 하면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죄를 지은 바로 그 직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따지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그 때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창세기 3장 15절은 4,0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근데 재밌어요.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바로 직전에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열매를 먹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오시니까 겁이 나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 숨었어요. 죄를 지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내죠.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 불러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와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꿰었던 마귀를 앞에 딱 세워놓고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은 죄에 대한 추궁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아담에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아담아, 너 내가 먹지 말라고 하신 저 열매를 왜 먹었느냐? 왜 죄를 지었느냐? 그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내가 사실은 먹고 싶지 않았는데요. 먹을 마음이 없었는데요. 하나님이 저한테 붙여주신 이 여자가 저한테 먹으라고 주기에 제가 어쩔 수 없이 먹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냥 먹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와야 너는 또 어쩌다 그랬느냐. 그러니까 하와가 하는 말이 하나님 저도요 먹을 마음 없었어요. 근데 이놈의 마귀가 저한테 와가지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제가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속아 넘어가가지고 저걸 먹었어요. 마귀 때문이에요. 핑계를 대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으면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너무 욕심이 많아가지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다시는 제가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이래야 맞는데 이건 죄를 짓고도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 때문에 이 마귀 때문에 그러면서 핑계를 대고 뻔뻔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죄를 짓고도 뻔뻔스럽게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핑계를 대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나중에 내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해서 내가 죄인들을 구원하겠다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먼저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해달라고 빌지도 않고 잘못했다고 인정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서 뻔뻔스럽게 남 탓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사랑을 선포하시고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을 보면 요한일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요한일서 4장 19절에도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먼저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그 4,000년 동안에 사람들은 계속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지은 것을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고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지 않는다라고 하나님
사람에게 따지고 불평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사람들은 사랑하기에는 최악의 대상이었습니다. 정말 사랑하기 힘든 최악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다 지켜보시면서도 4000년 동안 그 사랑을 변하지 않으시고 때가 되었을 때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사랑하고 변하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일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야단을 치고 벌을 주고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죄를 짓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일 때마다 하나님은 오히려 스스로 자기 사랑을 다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고 실망하시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모습은 상관없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더 확인하시고 내가 저들을 사랑해야지 라고 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은 사랑하다가 잘못을 하면 너 이제는 내 사랑 받을 자격이 없다. 그래서 나는 너를 버린다.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잘못하면 그 잘못한 사람을 탓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해서 내가 더 사랑해야지, 내가 더 참아야지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와 제약으로 거의 멸망 직전이었고 남한국 유다도 왕으로부터 백성들까지 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짓고 교만해지고 온갖 부도덕이 가득 찼을 때, 그러니까 사람의 죄로 이야기하면 사람의 죄악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최악이었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망하기 직전이었을 때 이사야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었는데 그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 기가 막히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는 그분의 백성들이 전부 타락하고 우상숭배하고 교만하고 부도덕을 저지르고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았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사야 46장 3절 4절을 보면은요, 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는 배에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부터 내게 업혔나니 너희가 노년에 이를 때까지 나는 그니라.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업으리라. 내가 만들었은즉 내가 안을 것이요 내가 너희를 업고 건져내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은 엉망진창이 돼 있고 너무 실망스럽고 온갖 죄를 짓고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제는 하나님의 경고도 무시하고 멸망 직전까지 와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배에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부터 내게 업혔다. 너희가 노년에 이를 때까지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업고 다니겠다. 내가 만들었은즉 내가 안을 것이고 내가 너희를 업고 너희를 건져낼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14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시온은 이르기를 주께서 나를 버리셨으며 내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자기의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 참으로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타락하고 꼴보기 싫고 죄악투성이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고 배신한
최악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미가 그 자식을 잊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더라도 나는 절대로 너희를 잊어버리지 않는다. 나는 절대로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식이 돈을 훔쳐서 가출을 했습니다. 가출을 해가지고 온갖 방탕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 망가졌어요. 근데 그 자식이 돌아올 생각도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 자식을 찾고 또 찾아서 마침내 찾아서 그 자식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잘못 하나도 없다. 다 이 애비 잘못이다. 내가 잘못했고, 내가 너를 더 사랑하지 못했고, 내가 너를 더 인정해 주지 못했고, 내가 너를 더 관심을 가지고 돌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앞으로 내가 더 잘할게. 내가 더 사랑할게. 제발 집으로 가자. 이런 거예요. 내가 너한테 잘못해 준 게 뭐냐? 나는 할 수 있는 만큼 해줬다. 근데 네가 집을 나가고 돈까지 훔쳐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못된 짓을 할 수가 있느냐? 응? 네가 인간이냐? 그러고도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질 않아요. 하나님은 오히려 내가 더 사랑할게. 내가 더 돌봐줄게. 내가 너를 늙도록 업고 다닐게. 백발이 되도록 내가 너를 업고 다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멸망당할 죄인이었을 때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고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악하고 교만하고 꼴보기 싫고 밉고 실망스러울 때 하나님은 오히려 스스로 자기의 사랑을 다짐하시면서 끝까지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참아 주시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참아 주시고.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느니라.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으려는 자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 감히 죽고자 하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4,000년이 지나도록 참고 견디고 그 사랑이 변하지 않고 있다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겁니다. 증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느냐? 4,000년 동안 온갖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등을 돌리고 우상을 숨기던 그런 그분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약속한 때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것으로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증명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실망스러운 모습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이라는 것을 듣게 되고 그 복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복음이 그 변함없는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17절을 보면 세상에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습니다. 어디 주셨어요? 죽음에 내어주셨어요. 죽음에.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야곱의 사랑이 왜 감동적입니까? 한 여자를 얻기 위해서 무려 14년, 70대 중반의 나이에 인생의 14년, 20대 청년도 아니에요. 여러분, 77세에 표현이 들지 모르지만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돈 한 푼 안 받고 일하겠다고 약속하고 80대 야곱이 죽을 수도 있어요.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20대 같으면 아직 창창하니까, 아직 살 날이 많으니까 내 인생의 7년, 그거 내가 여자를 위해서 바칠 수 있다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요즘으로 따지면 50대 된 사람이 내가 한 여자를 얻기 위해서 인생의 7년을 바치겠다. 그 7년 안 돼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인생을 헛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야곱은 인생의 7년을 바치고 한번 속아가지고 우리 동네에서는 절대 동생을 언니보다 먼저 결혼시키는 적이 없다. 그러니까 언니가 첫날 밤 들어간 거예요. 자고 일어나니까 속았어. 그러니까 외삼촌이 야, 우리 동네에서는 법도가 그렇지 않다. 동생을 언니보다 먼저 보내는 경우가 없다. 네가 또 라헬을 넣고 싶으면 7년 더 해라. 근데 야곱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친 거예요, 이게. 한 여자를 넣겠다고 14년의 인생을 바치는 거예요. 그걸 제정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근데 어쨌든 야곱의 사랑이 그만큼 간절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곱의 사랑 이야기를 감동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인생에 14년을 바치냐. 근데 하나님은 인생의 14년이 아니에요.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어요. 자기 목숨을.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주신 겁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여자를 얻기 위해서 인생의 14년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럽고 힘이 없고 가치 없고 마귀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죄를 짓고 온갖 죄를 지으며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죽었다. 죽었다는 말은 뭐예요? 시체의 시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죽은 시체를 살리겠다고 하나님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누가 죽은 시체를 위해서 목숨을 걸겠습니까? 죽은 시체를 위해서 돈 쓰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죽은 시체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에
내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대가로 자기의 목숨을 바치신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 희생하는 사람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더럽고 힘없고 쓸모없고 원수, 죄인을 위해서 누가 돈을 쓰겠습니까? 누가 목숨을 바치겠어요? 원수를 살리겠다고 자기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벌벌 떨면서 예수님을 내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4,000년 전에 이미 계획하시고 때가 되었을 때 기꺼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겁니다. 자기 목숨을 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아끼지 않고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주셨다. 그 하나님이 뭘 아끼시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쓸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더럽고 추하고 죄 때문에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세상의 욕심을 따라 마귀를 따라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던 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내주셨어요. 자기 목숨을 내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 38절 39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무엇이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겠느냐?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것은 없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복음이 이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가 구원받을 때까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아니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의 뿌리가 박혀있는 복음이 우리에게 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앞으로 몇 주 동안 다시 복음으로라는 주제로 복음에 관한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지, 우리가 받았던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죄인임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원자로 믿어서 구원받은 구원의 경험이 없으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원자로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563장. 전사님 어디 가셨어요? 반주. 이 찬송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찬송이고 굉장히 많이 불렀던 찬송인데, 오늘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여. 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다 고개를 숙이시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제가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모든 죄를 용서받은, 구원받은 경험이 없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며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기 원합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오른손을 잠깐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예수님 믿기 원합니다. 저도 구원받기 원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런 분이 계시면 오른손을 잠깐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시고 그 사랑을 붙드시고 그 사랑 안에서 언제 어디서든지 항상 힘있고 당당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답게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찬송 3절 4절 찬송하신 다음에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받을 자격이 없었던 더럽고 추하고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던 저희들을 먼저 사랑해 주시고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참아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에게 인내하시며 그 사랑의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도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고 함께 지체된 형제 자매들을 조금이라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그 사랑 안에서 담대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